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주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순환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될 수 있어서 참 은혜가 되고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7번째 화에 대한 마지막 7번째 화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회개해야 할 메시지를 설명하시는데요. 이 7가지의 화가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 후에는 결국 예루살렘 성 주민들과 이스라엘 전체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까지 모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언은 실제로 70년 후에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영광스러워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비참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번째 화의 원인인 위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위선의 모습을 바라보고 반성하고, 나아가 이렇게 7가지의 화와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9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7번째 화인 위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번째 화인 위선을 이해하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가꾸고 꾸미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이 마치 이 죽은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변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위선이에요. 그들은 무덤을 가꾸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 당시 조상들의 날에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는 절대적인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나는 동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나는 달라 라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니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아 라는 그 자만과 위선이 그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나는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조상들과는 달라, 불순종하는 너희들과는 달라 라는 것을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가꾸는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말하였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이 7가지 화의 제일 첫 번째에 보면 나와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만 그렇게 할 뿐, 보여지기만 그렇게 보여질 뿐 실제로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위선자들이었던 것이죠.
입으로는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해 삶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만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말하던 그가 얼마나 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건과 관계없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위선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실제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않은 채 온갖 종교적인 허례허식에 빠져서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31절부터 36절까지 그 위선에 대한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들 스스로가 내가 선지자를 죽였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은 실제로 거절하고 배척하지만 자신들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죽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이들의 이러한 행동,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의 잘못과는 거리를 멀찌감치 두려는 시도는요, 오히려 지금 살아있고 자신들의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제자들을 배척하는 이 행동의 문제점을 감추려는 위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이 말이죠. 이 말은 마치 부모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불순종할 때요,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래 너 한 번만 더 해봐,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조상들처럼 한번 그 죄의 분량을 채워봐라 라면서 비꼬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두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탄이나 악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아주 강한 어조로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죄가 모두 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또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든지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눈에 보여지는 종교적인 허례허식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엄중한 화를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면요, 우리는 때때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한없는 자비와 죄인들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은요, 언뜻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둘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가 아니면 높이는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의존적인 태도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자부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특별히 경계해야겠죠.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자신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종교적 위선들을요, 우리는 내려놓아야 해요. 이러한 것들에서요, 사실 자유로운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와 높은 지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돌이키고 위선을 경계하는 일을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화 선언에서요,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실 위선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 모든 종교의 본능적인 위험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이러한 위험이요, 예나 지금이나 상존하죠. 위선은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방법들을요, 오랜 시간 동안 터득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위선은요, 다른 이들만 속이는 게 아니라요, 나아가서는 나 자신도 속이게 됩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이 작은 죄에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던 반면에 이제 점차 그 죄에 대해서요,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죄로 인해 회개 기도를 할 때도요, 마음이 덤덤해지기도 합니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리고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에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샌가 맡은 직분이 있어서 또 남에게 보여지는 눈이 있어서 겨우겨우 공예배를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위선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보실 때는요, 정결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데 정작 자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 때문에 내가 좀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완전히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물론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되게 건전하고 중요하고 따라서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보시잖아요. 우리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가득한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다각적으로 나타나죠. 주일 성수, 11조, 큐티, 섬김과 봉사, 금주, 금연 등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보다 이런 형식에 가까운 것들에 매달리면서 자신의 거룩함, 정결함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는 굉장히 치중하는데, 정말 이러한 것들로 내가 과연 정결한가, 거룩한가 되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보여지는 게 어떠하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성경의 진짜 핵심 내용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헌신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순종의 모습,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는 힘들고 어려우니 뒤로 차치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진짜 성경의 핵심을 지켜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인데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나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남에게 던지지 말고 지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그들과는 달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똑같은 종교 지도자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중에 감히 누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은 우리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나의 교만함을 꺾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그 위선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거룩함도 정결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낮은 자세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 싶은 게요, 우리가 이렇게 7개의 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마지막 이 7개의 화를 받는 예루살렘 모습이 37절, 39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보다는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너희들을 모았던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라고 말합니다. 7가지의 화를 이야기하신 것도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내 품에 품으려고 했고 너희를 모으려고 했으나 너희가 나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예요?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오기 전까지는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나를 찬양하고 나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해야만 해요.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징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권징의 목적이 회복에 있듯이 징계의 목적도요, 회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는 이유는 나를 심판하시겠다, 나를 징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7번째 화는 위선에 대한 경고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가득 찬 위선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과 악함,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늘 우리를 암탉처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를 암탉처럼 품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위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암탉처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기대하며 그 품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금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드린 이 예배가 나에게 교만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위선이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늘 암탉처럼 품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라는 종교적인 위선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러한 작은 위선들이 내 안에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시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내어 던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허례허식에 치중하는 것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눈에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랑하는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를 암탉처럼 늘 품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기대합니다. 거기에 의지합니다.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로 품어주실 때에 그 품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품으심, 주님의 사랑과 그 열심에 감사드리고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늘 품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 품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7개의 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던 그 주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단히 애쓰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다 금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모여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지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만족이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며 모든 사랑하는 성문의 공동체들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불길 같은 성신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주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눈물 닦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의 품을 내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